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이전엔 만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뜨겁게 하나님께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설교문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신 분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예요? 시온이? 회개하라. 맞아요.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참 신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냐? 죄를 제일 싫어하신다. 따라볼까요? 죄를 제일 싫어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께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 지름길이고 단 하나의 길이에요. 지름길이고 단 하나의 길입니다. 회개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 예배 모임 참석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기도를 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봉사를 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려면 직선으로 나가야 돼요. 직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직선 아시죠? 그렇지. 직선이 구부러졌나요? 아니면 곧게 펴져 있나요? 곧게 펴져 있죠. 그렇죠? 자, 따라해보세요. 회개가 하나님께 직진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죄와 섞이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 제일 짧은 거리로 순식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거짓말을 정말로 두려야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거짓말을 정말로 두려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 때문에 놀랍기에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거짓을 말하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라합과 같은 그런 거짓말은 정말로 극히 드문 경우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거짓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게 떠올랐어요. 교만죄. 자,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만으로부터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초등학교 친구들 다툼이 뭔지 알아요? 그치, 싸우는 거지. 교만에서부터는 싸우는 것만 일어난다. 자, 뒤이어서 권면을 듣는 자는, 가르침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싸움을 잘한다. 언성이 높아진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한 말을, 안 좋은 말을 쏟아낸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큰 목소리와 안 좋은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교만이 주전자라면 이 아구까지 차면은 뭐가 쏟아져 나오면 폭력이 나온다. 폭력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린다. 팬다. 여러분, 이 폭력범들 있잖아요. 폭력 범죄자들. 교만이 아구까지 찬 사람들이야. 끝까지 찬 사람들이야. 사람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요. 교만으로부터는 싸움이 일어난다. 다툼만 일어난다. 자, 잠언서 16장 5절 말씀 보면은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벌을 안 받으려고 서로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벌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준비되어 있다. 이 사형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 몸이 죽는 거면 다행인데 그러면 죽어서 끝나잖아요. 이 사형은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서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끝도 없는 시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만을 잘라주세요. 하나님 교만을 잘라주세요. 네,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자, 레위기 2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벌을 내리시냐면은 가난의 형벌을 내리신다. 가난의 형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조심해야 돼.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이 되었다. 그 하늘에서 땅을 적시는 촉촉한 비가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내린다는 것이. 가난을 뜻하는 것이 이게.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는 것은 가난을 뜻하는 것이.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놋과 같이 딱딱해진 땅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가난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곡식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돼서 사람한테 안 좋은 말 하시지 마시고요. 사람 때리지 마시고요. 사람 막 비판하지 마시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 되셔서 우리 모든 은혜와 순종교회 성도들 다 부유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부유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은 열매와 곡식들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집에 있든지 밖에 나오든지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야 된다. 죄를 버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정말로 교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것은 화목한 가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로 화목한 가정 되셔야 돼요. 모두가 겸손해져서 화목한 가정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이제 교만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 읽었습니다. 교만죄가 위험한 것을 알았죠? 자,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따라해보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과 겸손하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네.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뭐가 벗겨진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얼굴을, 영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뭐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고 했죠? 수건. 수건이 벗겨진다. 그치. 가림막이 벗겨지는 거지. 우리는 가림막들을 다 갖고 있어요. 수건들을 갖고 있어요. 얼굴을 꽁꽁 동여맨 수건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수건은 돈 욕심 때문에 한 겹 덮어지고,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 겹 더 두꺼워지고, 교만한 마음이 돌아서 한 겹 더 두꺼워집니다. 우리가 죄악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서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이 우리 영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한 겹 한 겹 벗겨주신대요.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면서 무엇을 보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빛을 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겸손의 빛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 네온 사인 본 적 있어요? 간판. 빛나는 간판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빛난 불빛? 그리고 여러분, 한낮에 태양을 보면은 굉장히 밝게 빛나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빛이 어두운 내 속에 들어와서 겸손의 빛이 옮겨 붙는다. 성경의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의인들에게 뿌려주신다. 의인들에게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닮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닮게 해주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여러분, 좋은 친구랑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좋은 사람. 그렇지? 여러분, 용기 있는 다윗 옆에 있었던 다윗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워했던 사울왕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무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저기 사람이 없는 곳에 한 곳에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텐트 위에 샥 내려와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됐어요. 그 모세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모세랑 또 비슷하게 그 텐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겠죠. 하나님과 또 닮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겸손하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만의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것은 가족 가운데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잦다, 싸우는 일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만나기 전에 아침에 각자의 장소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과 사람이 만났다.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신과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시온아? 나 하나님 못 만났어. 만난지 안 만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알아요. 겸손하신 예수님과 시간 함께 보내면은 겸손이 옮겨 붙는데요. 내 속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 그냥 확 이러는 모든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돌봐주신다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서 회개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돌봐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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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봐주시는데 여러분, 가난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돌봐주시는데 여러분, 저주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돌봐주시는데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우린 정말로 교만죄를 미워야 돼요. 교만죄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만드는 심각한 죄니까 내 이 교만을 내가 무찔러야겠다.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떨어야 되겠다. 난 마음이 낮은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실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죄에서 떠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할 때는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마귀는 자꾸 와서 너 그거 용서받지 못했을걸? 너같이 죄 많은 애가 용서받았을 것 같아? 자꾸만 옆에서 속상인다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정죄감을 주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무찔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 죄를 고백했다 하면은 여러분, 난 용서받았다 하고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기 죄를 바라보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진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자기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 과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두운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겐 돌파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 위에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 수직 낙하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수직 낙하하셔서 여러분 위에 2층 하늘을 덮고 있는 이 교만한 영, 내가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낙심하는 영, 이런 오만 잡다한 영들, 또 돈 욕심 가져오는 우상숭배영, 이런 모든 잡다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확 가르시면서 수직 낙하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대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은요, 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하늘 가르시고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아침에 나가는 것이, 그때까지 한낮에 기도할 때 나가는 것이, 그때까지 한밤중에 기도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살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바빠가지고 성령님이 싹
좀 감소되시다가 또 하나님 찾으면 성령님이 확 내려오시고, 또 밤에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못 찾고 내가 스마트폰 보고 TV 보다가 하나님 찾아야지. 또 하나님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탁 내려오시고, 계속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차올라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사람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악령, 악한 영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령도 채워질 수가 있고요. 사람 다 그릇이에요. 모두가 다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예 나 그런 거 안 믿는데요. 그 사람도 알게 모르게 다 차 있어요. 어떤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자.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접촉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시시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을 의지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다윗은 때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과 친구의 친구, 친한 친구.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익숙한 거야. 찾고 오니까 익숙한 거야. 너 또 왔구나? 너 또 왔구나? 어떤 친구는 일주일 만에 잠깐 얼굴 비추다가 휙 돌아서 가버리고. 근데 다윗은 아침에도 오고 한낮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고 계속 오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겠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그 사람은 한낮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한밤중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몇 개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만 딱 기억해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었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자. 하나님 말씀을 믿자. 믿는 것은 순종이다. 믿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님 기다리라는 말씀만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 속에 혹시 교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때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친구를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판단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하신 왕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그분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